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명령 중에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근본적인 명령,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하면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 인생 사례가 이렇게 고달프지 않다고 하는 건 확실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들이 쫓겨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에덴 동산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참으로 행복한 천국과 같은 낙원의 삶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신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는 결국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정령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 죽지 않고 하와가 먼저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마치 독약을 먹은 듯 바로 죽는 걸로 생각했을 텐데 근데 아담이 먹어도 역시 죽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죽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들은 정령 죽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육신의 죽음도 아니고 영적인 죽음도 아닌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사실 죽은 거지만 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정상적인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망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지만 포도 가지를 딱 잘랐을 때 사실은 죽은 거지만 금세 죽은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더 이상 포도나무에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므로 그것은 마치 계속해서의 교통이 끊어져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 죽은 거와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끊어진 것,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증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금세 두려움과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산 나무 사이 바로 그늘에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웠고 목소리 듣기가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은 자의 모습의 실제적인 아주 생생한 그러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죽게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진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겠지. 옛날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창조시의 이야기가 아닐까. 지금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내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은 내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내게 당당하고 그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타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피하고 싶고 두렵고 하나님이 나를 귀찮게 만드시는 듯한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오히려 이제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예배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하게 다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분 한 분 아무리 살펴봐도 얼굴은 어제보다 더 빛나는데 그 예쁜 모습은 어제보다 조금 덜합니다. 왜? 예식장에서 본 얼굴하고 주일날 본 얼굴은 수준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역시 교회에서 보는 모습은 더 해처럼 빛나는 건 사실입니다. 저는 꼭 예식장에서는 우리 교인을 2번씩 본다 그랬잖아요. 저분이 주일날 뵙던 분 맞나? 하고 이렇게 2번씩 보면 틀림없이 맞기는 맞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시간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당당하게 환한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다 나오셨는데 진정 그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서게 됐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전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일까? 정말 겁없이 하나님의 얼굴에 나타나고 대화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을까? 자,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자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전혀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있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참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으면 꺼리낌도 없이 내 나름대로 뭐 주일도 잘 지키고 그저 하나님이 큰 틀에서 하라는 건 잘하고 내 생활 속에 크게 다른 사람한테 지탄받을 만한 죄가 없으면 당당합니다. 뭐 부끄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정말 그 영적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들이요 그저 보통 눈을 가지고는 이 우리 예배당 안이 지금 깨끗하죠? 햇빛도 들어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요 우리가 현미경으로 한번 들여다 본다면 여기 세균이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름이 끼칠 수도 있고 기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보통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하게 설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기도의 시간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인생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고
거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이 모든 사람들도 구원파들도요 다 당당해요. 자기들은 구원받았다 그러고 자기들은 진리 가운데 있다 그러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용감무쌍하게 지금 다 그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어떻게 달라질 것도 없고 그대로 그냥 전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낱낱이 들여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면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얼마나 진리 가운데 벗어난 자기들의 모습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도전을 받지 못하고 좀 더 깊은 말씀으로, 생생한 말씀으로 우리의 신령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지 못하면 언제나 정상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거룩한 곳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내가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금방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갈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보여주고 또한 내 자신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서 내가 지금 얼마나 어두움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되어져 있는지, 악한 자가 되어져 있는지,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운 분인데 내가 선한 길에서, 의로운 길에서 얼마나 지금 이탈되어져 있는지를 말씀은 낱낱이 비추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말씀을 한 장 한 장 이제 넘기면서 읽어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에서 멀어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앞에 통탄할 수밖에 없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이제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는 가운데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까지 여러분 올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우기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수준에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말씀의 수준 앞에 나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자유함이 있을 것이고 결코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우렁찬 나팔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옛날 옛적 모세 시대의 말이죠.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 그리고 어떠한 많은 체험, 지팡이를 올리기만 하면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내리고 홍해 바다도 갈라지고 만나도 내리고 대단한 모세였어요. 그 옆에 있었던 또한 70인의 장로와 또한 모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모두 다 자신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여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모두 다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팔 소리와 천군 천사와, 그때는 흰 구름을 일으킨 게 아니라 흑구름, 검은 구름을 일으키며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백성들 두려워했어요. 10부장 보니까 두려워해요. 50부장도 두려워요. 1000부장도 두려워요. 70인의 장로들도 두려워요. 그리고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까지도 두려웠더라. 모세는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른 두려움이겠지만, 오늘 여러분 구약에 그렇게 육신의 눈에 보이도록 저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 모든 백성들은요, 그 많은 경험과 체험이 있었지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종종 예식장에 갈 때마다, 야, 우리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저 공중의 혼인잔치를 통과하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 예식장에 한번 통과를 해야 돼요. 어제 유에나인가 그 예식장에도 신부가 예복을 잘 입었으니까 당당하게 들어오지, 평상시 옷을 입고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우리 그 천국 예식장은 오직 의의 옷이요, 거룩한 옷이요, 주 예수로 옷을 입는 옷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그 옷을 제대로 잘 입고 있는지를 분별해 보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리로도 안 되고, 우교도 안 되고, 내가 그냥 성경의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묻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말씀 하나하나 앞에 나 자신을 잘 수준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선악과를 지금도 선악과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들은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두려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신랑이시고 친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조금도 불편한 것이 아니고, 그 에덴 동산은 온통 자유로운 것이고 영광이 가득 찬 것이고, 그 에덴 동산 안에서 그들은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정말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 십자가의 은혜를 사실은 제대로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는 선악과의 영향 아래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의 그늘을 벗겨내는 것이며, 우리의 죄의 허물을, 또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씻어내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래 지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은 자유롭고도 순수하고도 하나님을 두렵지 않게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여러분, 짐승의 피도 너의 죄를 깨끗게 하였거늘, 이건 짐승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는 과거의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적으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과거의 어린 양의 피, 염소의 피, 그런 수준으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신 분, 원죄를 사해 주신 분, 50점짜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에 힘입을 때 우리는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온전하진 않지만 계속 온전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놀라운 에덴 동산의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며 죄 가운데 끌려갈 수 있을까요? 죄에게 종로로 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사람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 겁니다. 지금의 선악과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선악과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도 선악과의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내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 거기에는 뭐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아유, 이제 뭐 하나 좀 하나님이 이것 좀 하나 뭐 자동차를 좀 바꿔주든지, 없는 사람 누구처럼 없는 사람 하나 빨리 생기면 안 되나, 또 뭐 또 좀 좋은 집으로 좀 이상하게 하면 안 될까. 우리가 여전히 어떠한 이 세상의 매력적인 것에 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선악과는 언제나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지혜롭게 할 만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행복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담과 하와처럼 아주 용감하게 선악과를 먹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 번만 먹었지만 우리는요, 앞으로도 우리가 선악과를 몇 번을 먹게 될지도 몰라요. 혹시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기어이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며 기회를 줬듯이 기회는 줄 테니까 아예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하나님을 진정으로 선악과를 전혀 이제 먹지 않을 수 있는 실력자로 거듭나는 순간을 향하여 우리 함께 전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지혜로운 왕 앞에 나아가서, 그 왕이 참 지혜롭기 때문에 왕이시여, 제가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진리를 깨닫게만 해주면 내가 진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 안에 언제나 머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참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듣기는 좋은 것 같지만 또 사람은 다 듣기 나름이죠. 또 사실 이 세상에 누구 마음이에요? 왕 마음이. 왕이 이거 듣기 좋게 들을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 괘씸하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봐라, 저런 괘씸한 녀석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제가 조금 무식하다면 저런 괘씸한 놈이 어디 있네 했을 텐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저런 괘씸한 녀석이 어디에 있느냐. 저 청년을 당장 붙잡아서 목을 치라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벌벌 떨면서 왕이시여, 왕은 지혜로우신 분이고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막 싹싹 빌으니까 왕이 말이죠, 그래, 그러면 내가 조건부로 네 목숨을 살려주겠다. 여봐라, 컵에다가 물을 아주 가득 채워라. 그리고 이제 컵을 쟁반에 받쳐서 이 무례한 자로 하여금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게 하는데, 동네 한 바퀴 돌고 올 때 물을 한 방울이라도 엎었다가는 목을 치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청년이 살 길은 열렸는데 이거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쟁반에다가 달달 떨면서 또 심하게 떨면 엎어지니까 하여간 아주 그냥 온 신경을 집중해 가지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라 이렇게 돌아왔어요. 얼마나 정신을 집중했는지 다행히 물을 안 흘렸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돌았느냐? 예, 돌았습니다. 물을 흘리지 않았느냐? 안 흘렸습니다. 보니까 안 흘렸어요. 너 그럼 내가 확인해 보겠다. 네가 첫 번째 동네
그 우물가를 지나갔을 텐데 여인들이 몇 명이나 나와서 물을 깃고 빨래하고 있더냐? 못 봤습니다. 이 녀석 봐라. 그 다음에 네가 또 정자나무 아래에서 그 동네 노인들이 몇 사람이나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냐? 못 봤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마지막 골목길에 동네 개구장이들이 아마 이것저것 고무줄 놀이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놀고 있었을 텐데 애들이 뭘 하고 놀고 있더냐?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 아니 한 바퀴 돌았다면서 못 봤느냐? 예, 임금님, 저는 오직 이 물방울이 물잔이 이제 이렇게 엎어지지 않기에만 집중하느냐고 돌길은 돌았는데 전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껄껄껄 웃으면서 바로 그것이다. 너도 네가 정말 진리를 안다면,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집중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선악과의 유혹이 아무리 많은 세상이지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그 정도로 우리는 위험천만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일들이 하루에 수십 가지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뱀 마귀는 찾아와서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그리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하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해서 분별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선악과의 달콤함 앞에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선악과가 나로 하여금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을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가서 나를 유혹하는 선악과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집어낼 수 있고 잘 분별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과 사랑으로 하나 돼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전진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